오늘 이 시간 교육에 지나친 열정을 쏟으라, 교육에 지나친 열정을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눔교회는 지난 주간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말하죠. 주일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의 위기가 곧 한국교회의 위기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것인데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야만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제사장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발을 요단강물에 담궈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바다를 갈라지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먼저 홍해가 갈라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갈라지는 것. 만약 제사장이 발을 담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기세가 충천한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저들의 기세가 당당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광화문에서 축구 경기를 하며 승리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노래하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허락하셨습니까?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12대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12대표가 그들이 육지같이 건넜던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는 것입니다. 12대표가 어깨에 맬 만한 바위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맬 정도였으니 조그만 조약돌은 아닌 것 같아요.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곳 길갈에 12돌을 세워 기념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돌로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기념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묻겠죠. 아버지, 어머니, 왜 이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까? 왜 12돌의 기념물을 세웠습니까? 묻게 되어지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체험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이 기적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부모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같은 체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한 요단강 기적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나만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2기념비 돌은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교훈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은 이 기적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패턴은 언제나 유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자녀들로 교육하게 하신 것이죠.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승리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기념비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죠. 후대가 노르망디에 있는 이 기념비를 보며 연합군의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념하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중심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신앙을 새겨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앞에 서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목에 말씀을 메고 그들의 기호로 삼고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참으로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의 세계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의 경이이다, 기적이다. 노벨상의 32%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정치계, 경제계, 금융계, 언론계, 영화계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선도요 지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강함은 어느 다른 민족도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서든 민족이 되었습니까? 바로 저들의 하나님 중심 신앙 위에 저들이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열정이 그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가정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신앙교육에 성공한 가정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며 하나님 앞에 특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정작 제사장 엘리는 자녀를 바로 교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나쁜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자녀들을 엄히 훈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가문이 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2 아들이 망하고 엘리가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으로 나아갔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기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했을 때 민족이 기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교육 실패와 대비되어지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어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어떠했나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던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정말 한나는 독한 어머니예요. 자기 몸으로 낳았던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중심 신앙의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신앙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세워지기를 교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자 민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자 기울어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나라가 보존되어지며 민족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자녀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지난 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육에 지나친 열정을 쏟으라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에 관한 한 지나칠적으로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류대학 간다고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대학 가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은 마귀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라는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는 결국 마귀 새끼가 되고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좀 뒤쳐져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조기 유학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너무 난리치고 호들갑 떠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앙화의 안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지금 세상 친구들보다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들의 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역전의 용사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적을 얻고 공부를 얻고 신앙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쳤잖아요. 길갈에서 12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음을 가르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저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의 순간을 거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을 살아서 활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면 말씀이 그들을 교훈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스토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 이야기를 듣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 스토리를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모함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진정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암송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 교육, 주일학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은 말씀은 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저의 중학교 때가 기억나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전 세대를 걸친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으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암송대회에 나갔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말씀의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암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앞에 서서 정말 전혀 꺼리낌 없이 멈춤도 없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스트레이트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교회 온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대회 때 성인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성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심사평을 하고 등수를 발표하는데 놀랍게 제가 1등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암송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할 때 로마서 8장을 암송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내게 힘과 위로가 되어졌어요. 정말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내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말씀 다 암송해버려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말씀을 암송시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아래 설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신앙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먼저 부모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신앙과 그 믿음의 계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에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나눔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눔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어린이 여름 선교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안에 힘있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일으키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다음 세대가 글로벌 영적 리더로 하나님 앞에 서며 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깨우시고 신앙교회에 우리 인생을 걸고 교회에 하나님 모든 역량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진정 이 땅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